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습니다. 네. 성경에서 많은 인물들이 등장을 하는데 가장 불행한 사람을 한 명 꼽으라면 누구를 들 수 있을까? 저는 아마도 가룟 유다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 안타까운 사람, 가룟 유다가 아닐까. 유다라는 이름 자체는 굉장히 좋은 이름입니다. 유다라는 이름의 뜻이 찬양하다, 감사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유다는 야곱의 넷째 아들이죠. 야곱의 넷째 아들이고 그 이름의 뜻이 찬양, 감사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이름이죠. 찬양하고 감사하고. 여러분, 다윗이 유다의 후손입니다. 맞죠? 다윗이 유다의 후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 왕 이후로 이스라엘 나라가 절반이 뚝 잘라지죠. 그래서 위쪽을 북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남쪽을 유다라고 불렀습니다. 그 나라 이름으로 삼을 만큼 좋은 이름이 유다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 나라를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죠. 지금도 이 시대에. 그런데 그 이스라엘을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을 유대민족이라고 부르죠. 유다민족이라고 부릅니다. 대한민국이 있고 대한민국 안에 사는 우리를 한민족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나라가 있지만 그 안에 하나의 종교, 그 종교 이름도 뭐예요? 유대교죠. 유대교, 유다교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살고 있는 그 민족을 유다 족속, 유다의 민족이라고 부르죠. 유다라는 이름은 참 좋은 이름이고 영광스러운 이름이 유다입니다. 안타깝게도 가룟 유다는 너무 좋은 이름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참고로 가룟 유다 할 때 이 가룟은 지역 이름입니다. 지역. 그라이옷이라고 이렇게 헬라어로 발음하기도 하는데 가룟이라고 하는 지역에 사는 유다입니다. 왜냐하면 이 유다라는 이름이 너무 좋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유다의 이름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이라고 하는 지역에 사는 유다 이렇게 하는 의미로 가룟 유다라고 쓴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아버지의 누구누구의 아들 유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죠. 요셉의 아들 예수. 그러니까 이름이 이제 워낙 좋은 이름이 많은데 성이 없다 보니까 누구누구의 아들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지역 이름을 써서 사람을 부르기도 했는데 가룟은 지역 이름입니다. 가룟에 사는 유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도 어디 족속이죠? 유다 족속이에요. 아이러니한 거죠. 예수님은 유다 족속인데 유다라는 이름을 가진 제자가 예수님을 판 거예요.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아이러니하죠. 이 가룟 유다가 유다 지파의 후손인 예수님을 은 30에 팔게 됩니다. 유다라고 하는 정말 좋은 이름, 너무나 아름다운 이름을 갖고 있지만, 영광스러운 이름을 갖고 있지만 그래도 그는 예수님을 파는 아이러니한 일을 참 행하게 됩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이 유다라는 이름이 너무 좋기 때문에 6명 등장하죠. 예수님의 동생 중에도 유다가 있어요. 학자들은 그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유다서, 신약 성경의 유다서를 기록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다라는 이름은 참 좋은 이름인데, 그런데 가룟 유다는 이름은 너무 좋지만 그러나 좋은 사람은 아니었던 거죠. 이름은 좋은데 좋은 사람은 아니었던 거예요. 안타까운 삶을 살았던 거죠.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우리에게 비춰보면 어떨까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불명의 호칭을, 정말 영광스러운 호칭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죠.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건 좋은데 실제로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냐? 그건 다른 문제였던 거예요. 유다는 정말 좋은 이름을 가졌지만 그는 그 이름에 걸맞지 않은 삶을 살았던, 성경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고 예수님을 은 30개에 배반했던 그런 사람이 유다입니다.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어떻게 배반합니까? 예수님을 잡으려고 막 군인들이 이렇게 몰려왔을 때 어떻게 했어요? 저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일부러 예수님의 볼에 입맞춤을 하죠. 내가 볼에 입맞춤을 하는 사람이 예수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예수님 기도하실 때 그곳에 가서 일부러 예수님 볼에 입맞춰서 이 사람을 잡아가라 라고 표시해 줬던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그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이 일이 양심의 가책에 늦게 되죠. 이 일의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되죠. 내가 예수님을 파는 게 아닌데.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어떻게 하죠? 나무에 목을 메어 죽습니다. 스스로 나무에 목을 메어 죽어요. 그것도 안타깝죠. 나중에 그 몸이 나무에서 땅에 떨어져서 배가 터지고 창자가 흘러나오는 비참한 죽음을 맞이한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그에게는 무덤도 없었고 비석도 없었고 그냥 피밭이라고 하는 피냄새가 진동하는 여러 사람들 갖다 묻어두는 곳에 그냥 이름도 없이 비석도 없이 그냥 그를 거기다 묻혔습니다. 아주 비참한 마지막을 보낸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과 3년간 공생애를 함께 하면서 제자로서 주님의 뒤를 따르고 그러나 정말 그의 죽음은 비참하고 안타까운 죽음이었습니다. 왜 가룟 유다가 이렇게 됐을까? 이 좋은 이름을 가진 가룟 유다가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 성경에 나오는 단편적인 모습으로 추측하건대 학자들은 가룟 유다가 굉장히 돈을 밝히는 사람이면서 동시에 현실적인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살짝 그런 표현이 나오긴 하지만 예수님과 다른 제자들이 함께 이렇게 여행을 하면서 3년 동안 공생애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스라엘 땅 전역을 다니면서 여행을 하면서 생활을 했죠. 3년 동안. 그때 회계 담당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 가룟 유다였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돈괴를 맡았던 사람이다 그런 뜻이 있고요. 오늘 읽었던 말씀에도 뭐가 있어요? 돈괴에서 물건을 사고 누구를 도와주려고 하시는 것보다 제자들이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여행 경비를 직접 관리하는 일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러니까 돈에 계산도 빠르고 재리에 밝았던 사람이 가룟 유다예요.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베다니에서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죠. 향유 옥합을 껴서 예수님의 발에 붓는 모습을 보면서 가룟 유다가 분노하죠. 아니 그 돈을, 그 비싼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지 않고 왜 거기다 허비하느냐 라고 화를 내고 불만을 제기했던 사람이 가룟 유다였습니다.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이죠. 그런 가룟 유다였으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르셨을 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면 나도 한 자리를 차지하겠구나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야고보와 요한은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기를 원했겠지만 제 생각에 가룟 유다는 가장 돈 많이 버는 자리를 찾았을 거예요. 재무부장 정도? 자기가 어떤 관직에 올라서 어떻게 돈을 벌지를 아마 머리에 빠릿빠릿하게 생각했던 사람이 누구냐? 가룟 유다입니다. 어떻게 돈을 벌고 어떻게 집을 사고 어떻게 좀 폼나게 살아볼까? 이런데 머리를 잘 썼던 사람이 누구였느냐? 가룟 유다였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가 예수님께서 자꾸만 내가 예루살렘에서 왕이 될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예루살렘에 가면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 죽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 자신이 예수님을 통해서 부귀 영화를 누리려고 하는 모든 계획은 물거품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자기의 3년의 공생애를 보상받기 위해서라도 얼마라도 손에 돈을 쥐기 위해서 예수님을 판 것입니다. 은 30에 예수님을 판 거죠. 예수님은 그런 가룟 유다의 계획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오늘 말씀 읽진 않았지만 1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랬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21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 거를 다 알고 계셨어요. 가룟 유다의 계획을 다 알고 계셨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시죠. 다 알고 계십니다. 지금 이렇게 너무 멋지게 앉아 계시지만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지 다 알고 계세요. 에어컨 바람이 너무 센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하고 계시는지도 모르죠. 가습기 틀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 예수님, 제자들도 예수님을 팔 계획이 가룟 유다에게 있다는 것을 제자들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 중에 하나가 날 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시지?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가장 가까이 예수님 품에 이렇게 안기듯이 눕듯이 안겨 있는 제자 요한에게 물어본 거죠. 야, 예수님이 무슨 뜻이야? 이렇게 눈짓으로 베드로가 물어보라고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묻죠. 예수님께 무슨 뜻입니까? 내가 떡 한 조각을 주는 자가 나를 팔 것이다. 그리고 누구한테 주셨어요? 가룟 유다에게 주셨어요. 그때도 제자들은 몰랐어요. 이게 무슨 뜻이지?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판다는 게 무슨 뜻이야? 밖에 나가서 뭐 물건을 구해오라는 뜻인가? 가난한 자에게 어떻게 쓸지를 나눠 생각해보라는 뜻인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무도 가룟 유다의 생각을 몰랐지만 누구는 아셨어요? 주님은 아셨어요. 오늘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의 성전에 우리가 앉아 있지만 즉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 주님은 생각과 계획을 다 알고 계신 거죠. 어쩌면 내 마음속에 욕심이 있는지, 어쩌면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지, 어쩌면 내일 있을 일을 생각하고 있는지 지금 여기 앉아서 우리 주님은 다 아시는 거죠. 여러분 가룟 유다를 우리가 이렇게 제가 안 좋은 모습만 쭉 이야기를 드렸어요. 가룟 유다가 참 비참한 삶을 살았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너무 가룟 유다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함께 공생애 3년을 했던 제자거든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3년 동안 베푸신 기적을 다 보았다는 뜻이에요. 병을 고치는 것도 보셨고 죽은 자를 살리는 것도 보셨고 5천 명을 먹이시는 것도 보았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런 기적만 보았나요? 아니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말씀, 천국에 관한 천국의 말씀 다 들었어요. 놀라운 설교를 늘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권세가 있으셨는지 하나님 나라 비밀을 전파하시고 바리새인들을 누르시는 것을 물리치시는 것을 권세 있게 물리치시는 것도 가룟 유다는 보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전도 여행을 보내시거든요. 갈 때 그냥 보내지 않으셨어요. 귀신을 쫓아내는 또 병을 고치는 은사를 주셔서 전도 여행을 시키셨죠. 그때 가룟 유다도 갔을 거 아니에요. 그도 귀신을 고치고 병자를 고쳤을 것입니다. 그도 전도의 사명을 감당했고 심지어 병 고치고 귀신을 쫓는 능력도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 귀신을 못 쫓으니까 나중에 예수님에게 그 귀머거리 그 간질병 걸린 애를 데리고 온 거죠. 귀신 들렸다고. 다 고치는 은사를 행했던 사람이 누구냐?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도 전도했고 예수님과 함께 다니며 온갖 고난도 함께 받았던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적어도 가룟 유다가 우리보다는 어쩌면 믿음이 더 클 수 있는 환경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가룟 유다도 넘어갔어요. 어디에? 사탄에게. 무엇 때문에? 돈 때문에. 돈 때문에. 현실적인 문제에 넘어갔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돈. 기도의 대부분이 뭐에 관련된 내용이신가요, 여러분? 머니 해도 머니. 네. 돈을 받고 예수님을 가룟 유다가 팔죠. 유다를 로마로부터 구하겠다는 명예나 애국심 때문에 예수님을 판 게 아니라 돈 때문에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은 30에 마태복음 26장 15절 보면 예수님을 팔아넘길 때 그가 흥정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예수님 내가 너희들한테 넘길 테니까 얼마 줄 거야? 흥정한 거예요. 20? 아니 안 돼. 30은 줘야지. 은 30이면 당시 노예를 사고 팔 때 평균적인 가격이 은 30이었다고 합니다.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노예처럼 팔아버린 사람이 가룟 유다. 뭐 때문에? 돈 때문에.
가룟 유다는 돈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했던 3년의 시간을 버려버렸습니다. 3년간 들었던 말씀도 다 버리고 3년 동안 예수님과 했던 그 놀라운 기적도 다 잊어버리고 동료 제자들과 함께 했던 은혜로운 추억들도 다 버리고 뭐 때문에? 돈 때문에. 은 30에 모두 쓸모없는 것들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돈을 귀하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에 반드시 돈이 필요하죠. 예수님께서도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죠. 주기도문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돈을 우리가 좀 넓은 의미로 생각하면 일용할 양식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돈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주님보다 우선되어서는 안 되겠죠. 일용할 양식이 주님보다 우선되어서는 안 되겠죠. 주님을 팔아버리는 이유가 돈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좋은 칭호를 갖고 있는데 이 칭호를 버리기 위해서 버리는 이유가 돈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돈 때문에 그리스도인이길 포기하는 것은 가룟 유다와 똑같은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일용할 양식 때문에 주님을 버리는 것은 가룟 유다와 똑같은 거예요. 성경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거죠. 돈 때문에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교제해야 되는 자리를 버리는 것은 가룟 유다가 되는 것 같은 것 아닐까요? 주님은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지만 그에 앞서 뭐라고 먼저 말씀하셨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일용할 양식이 왜 필요한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돈을 위해서 주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죠. 그런데 가룟 유다는 바뀌어 있었습니다. 돈을 위해서 주님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돈 때문에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저희 일용할 양식 때문에 주님을 저버리는 그런 모습은 없었으면 합니다. 우리에게 그보다 더 귀한 호칭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 사도행전 13장에 가서 처음 얻게 된 불멸의 호칭, 그리스도인. 아무리 좋은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이름에 걸맞게 살지 않으면 우리는 가룟 유다와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거룩하게 사시고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에 걸맞게 사시고 일용할 양식 때문에 주님께서 내 안에 오시고 내 삶에 머무르게 하는 거룩하게 하는 일을 저버리지 않는 그러한 삶을 한 주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함께 우리 찬양하고 주님 한 주간도 다른 것 그 어떤 것도 주님과 바꾸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만 의지하면서 거룩한 빛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